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세상에 대해서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더 많죠. 예, 뭐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도 정말 이 세상에서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보다는 불행하다고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 무슨 노래 가사 말처럼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그래서 그런 노래도 있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요즘 이 기독교계에서는 세상을 자꾸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표현들이 자꾸만 나옵니다. 그래서 좀 이름을 대면 좀 그래서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는데 아주 상당히 매스컴을 타는 유명 목사의 입에서 살맛 나는 세상이라고 살맛 나는 세상이 너무 충격적인 발언을 듣고 제가 잘못 들었나 살맛 안 나는 세상인가 혹시 들어봤는데 살맛 나는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경하고는 많이 좀 다른가 싶은 생각이 좀 들었고요. 며칠 전에 이 국민일보 제가 국민일보는 이제 기독교계의 상황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늘 살펴보는데 뭐 좋은 내용도 많습니다. 뭐 좋은 뭐랄까요 간증도 있고 뭐 하여간 내용이 문제된다는 건 아니고 하여간 도움이 되는 내용도 있는데요. 광고 같은 거 특히 여기 보니까 어느 그 목회자들이 최근에 있었던 로잔 대회에 대한 유감을 표명한다 이렇게 썼는데 로잔 대회는 1960년대인가요? 70년대에 스위스 74년도에 스위스 로잔이라는 곳에서 세계 복음주의자 대회. 그래도 복음주의자 그러면은 구원도 받고 복음에 대해서 그래도 뭐 안다는 분들이었는데 초대 뭐 위원장은 하여간 빌리 그레이함이었다 그러고 그 이후에 뭐 존 스타트 보면서 하여간 이 기독교계에서 굉장히 그 복음주의로서는 유명한 분들인데 이분들이 나중에 다 좀 뭐랄까 이 카톨릭과 연합하고 타협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굉장히 좋지 않은 간증을 남겼어요. 그래서 우려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점점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아예 관심도 없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안에 구원받은 성도들도 많고요. 그분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갖고 또 기도도 해야 되겠죠. 여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얼마 전 케이프타운에서 아마 무슨 선언문을 발표한 모양인데 우리는 케이프타운 선언서 중 따옴표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한다. 묘하죠?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한다. 와 따옴표 우리는 이 세상 나라와 문화를 사랑한다. 에서 국제 로잔 대회 선교 신학이 복음 전도를 통한 영혼 구원이라는 선교의 본질에서 벗어나 사회 윤리 운동으로 변질되었다는 점을 우려하며 국제 로잔은 성경적 선교인 복음의 우선성을 회복할 것을 촉구한다. 뭐 이런 빗나간 내용들이 한 대여섯 개 돼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뭐 이미 예측 가능했던 이야기긴 한데 오늘 주제와 관련이 되어서 세상과 세상의 문화를 사랑한다고까지 했으니까 이건 참 좀 너무 많이 나갔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과 성도와의 관계 말씀인데 내용에는 주로 요한복음에서 발췌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17장. 요한복음 17장에 대해서는 여러 번 제가 강조해서 아시겠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어떤 분은 성경에서 가장 중심부에 있는 지성소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하나님과 제자들에게 그렇죠? 제자들에게 마지막 다락방 설교라고 하는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나서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큰 소리로 기도를 하셨는데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하신 기도였죠.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적 사역, 공적 퍼블릭 미니스트리 즉 복음 사역 3년 반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 품으로 가서 이제 가기 직전에 하셨던 것 중에 몇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12장에서 베다니에서의 마지막 공식 행사를 마치고 개별 모임, 소위 말하면 이너서클을 따로 모아서 제자들만 모아서 다락방으로 특별히 모였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겸손의 본보기를 보여주셨고 본을 보이시고 그 다음에 14, 15, 16장에서는 예수님의 다락방 설교, 특히 성령님에 관한 설교에 대해서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론은 거의 여기서 우리가 발췌를 해야 될 정도로 그리고 설교가 다 끝나시자 17장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첫 번째는 본인을 위해서. 아버지께 일종의 보고서죠. 제가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목적을 다 달성하고 아버지의 뜻을 다 완수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오니 아버지도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 나를 데리고 승천해서 데리고 가서 아버지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내가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 12 제자들과 이 제자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 그 우리까지 포함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는 세상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건 좀 묘하죠?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요.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죄송합니다.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성경에서 세상은 죄인들,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 그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건 맞죠. 그러나 이 세상의 시스템, 체계 또는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인생관, 철학, 사상, 사고방식, 생활방식 이거는 철저하게 마귀적이기 때문에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그 안에는 사랑이 없다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뭉뚱그려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지혜롭게 세 가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저는 이거에 너무나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정말 성경 말씀에 푹 빠졌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구원을 받고 났는데 이 구절을 읽었는데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한 게 뭔가 하고 쫙 1번서부터 적었어요. 한 20, 30개 적었지. 중요한 활동들. 전부 이 세 가지로 딱 분류가 되더라고. 없어 그 다음에. 이야, 하나님 말씀 정말 대단하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한 이야기는 이 세상과 성도의 관계는 세상의 죄인들에 대한 거는 우리가 당연히 복음도 전해야 되고 사랑도 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잘 대해야 되겠죠. 심지어는 성경에 보니까 세상에서 음행하는 자들이라고 해서 거부하지 말고 교회 안에 형제가 음행하는 자라면 경고하고 그는 교회에서 내쫓으라고 했지만 세상에 있는 음행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들과 아예 만나지도 말고 아예 관계도 맺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대상이고 그 사람들의 예수님을 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세상은 이 세상의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 또는 사고방식, 생활방식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 이것은 마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되어지고 세상으로부터 분리시켜 놓으셨다. 그 얘기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린 요한복음 정말 놀라운 건요. 17장이 지성소 같다 그랬는데 25절 중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있고 제자들 위한 기도가 있고 이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있는데 25절 중에서 세상이란 단어를 19번이나 사용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아주 많으신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 첫 번째 앞부분 제가 좀 읽고 첫 번째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들을 지으셨습니다. 복수로 돼 있어요. 왜? 창세기 1장 1절에서 지으신 세상은 1장 2절에서 멸망되었다고 성경에 말씀 나왔죠. 물로 멸망되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세상들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지어졌음을 이해하나니. 그러면 자동으로 우리가 갭을 안 받아들일 수가 없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첫 번째 세상이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세상을 악한 이 현 세상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복수가 되면 적어도 두 개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울 세상을 성경에서는 world to come, 오는 세상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세상들이라고 한 것은 분명히 세상이 한 개가 이상이다. 지어졌음을 이해하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무엘상 2장 8절에도 땅과 이 지구와 세상은 구분지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자꾸 땅, 지구를 세상으로 생각하는데 지구 위에 세워진 이 세상적 체계, 마귀가 세워놓은 삶의 체계를 갖다가 세상이라고 그러죠. 사무엘상 2장 8절에 그분께서 티끌에서 가난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거름더미에서 거지를 들어올리시니 그들을 통치자들 사이에 두려 하시며 그들이 영광의 보좌를 상속하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 이 기도문이 대단하죠. 이는 땅의 기둥들이 주의 것이요 그분께서 그것들 위에 세상을 세우셨기 때문이라. 땅과 세상이 구분되어져서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교재로 가시면 그런데 처음 지으신 세상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고 베드로후서 3장 6절에 이렇게 써 있죠. 그때 있던 세상은 그때 있던 세상은
물이 넘쳐 흐르게 되어 물에 의하여 멸망하였도다. 성경에 분명히 써 있죠. 노아의 홍수가 아니죠. 노아의 홍수 때는 멸망한 게 아니라 심판받고 다시 회복되어져서 이 땅에 지금 현재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상은 불살라질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써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동일한 말씀에 의하여 간수되고 있으니 불경건한 사람들의 심판과 파멸의 날을 대비하여 불살라지기 위해 간직되어 있느니라. 물로 심판받고 불로 심판받을 텐데 그 사이에 이 땅에서 이제 우리의 삶이 전개됩니다. 왜냐하면 현 세상은 타락으로 인해 악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타락으로 인해서 오염되어서 악한 현 세상이라고 성경에 명명되어 있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를 이 악한 현, 세 가지 형용사가 붙었죠. This present evil world, 이 악한 현 세상. 그런데 세계 복음주의자들이 모여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니 이거 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좀 그러네요. 예, 어쨌거나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보로 오시면 예수님께서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약한 현 세상에서도 우리를 구출하십니다. 금방 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이제 우리 성도들은 주님께서 오셔서 새롭게 세우실 오는 세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는 세상이란 표현은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지금 이때 집들과 형제들과 자매들과 어머니들과 자식들과 토지들을 박해들과 함께 100배로 받으리라. 그리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생을 받으리라. 이거 유대인 얘기입니다. 우리 영생 이미 받았는데 왜 우리 얘기하냐 하는데 이거는 교리적으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건 아니죠. 예. 자, 중요한 거는 오는 세상이 있다는 사실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하셨죠. 문제는 이 세상에서는 그럼 어떻게 살 것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을 그렇죠? 사랑하면 안 되죠.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둘 중에 하나죠. 자, 대마처럼 이런 세상을 사랑하여 마음이 타락해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대마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글쎄요, 너무 성경에서 많이 이렇게 언급이 되다 보니까 참 낭패인 것 같아요. 자, 이는 데마가 이 현 세상을 사랑하여 디모데후서 4장 10절 나를 저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기 때문이라. 크레스켄스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느니라. 바울이 이제 자기를 다 떠나버린 사람들 중에서 외롭게도 투쟁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간증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데마에 대해서 이 현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오늘 분명히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성도와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나와 그리스도에게 주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7장 한번 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9절을 계속 확인할 테니까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문에로 가시면 요한복음 17장 6절에 당신께서 세상으로부터 저에게로 주신 사람들에게 제가 당신의 이름을 명백하게 나타내었나이다.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당신의 것이었으며 당신께서 그들을 제게 주셨나이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여기 보시면 세상으로부터 빼내어서 그래서 예수님께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1장 4절 우리가 금방 읽었는데요. 아시다시피 뭐라고 얘기했느냐.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구해내려 하심이라. 디도서 2장 12절에는 우리를 가르치신다고 하는 이 동사의 주어는 그 2장 1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얘기는 의인화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는 거죠. 우리를 가르치시되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이 자기가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게 은혜가 가르치신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과 동일한 거죠.
불경건과 세상적인 정욕들을 거부하고 우리로 하여금 냉철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살게 하셨으며, 이 현 세상, 이 악한 현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가르쳐 주시는데 자, 5가지가 있네요. 불경건과 세상적인 정욕들을 거부하고, 신앙생활은 항상 마이너스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우선 제거해야 될 것부터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실 것을 넣어주시겠죠. 그렇죠? 순서가. 그래서 우리에게 불경건,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모든 삶의 요소들, 우리의 사고방식, 생활방식, 우리의 모든 삶의 스타일을 완전히 포기하고 버리고, 그 다음에 세상적인 정욕, 이 불경건의 특징은 하나님보다 우리를, 자기 의를 더 내세우는 삶이 바로 그런 건데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세상적인 정욕들을 거부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런 것들을 거부해야 됩니다. 세상에 살 때는 뭐 거부가 안 되는 거, 거부는커녕 추종을 하죠. 이걸 추구하죠. 거부가 아니라 추구하는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이거를 거부해야 된다고 배웠는데 이 거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도 우리는 많이 좀 미숙합니다. 그래서 와서 배우라 그랬잖아요. 가르쳐 준다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와서 배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야만 우리가 이 세상의 정욕들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잘 무장된 사람들이 하나둘씩 처리해서 이겨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냉철하며, 우리의 생각이 냉철해야 되지 흐리멍텅해가지고 잘못된 판단이나 분별력 없이 행동해서는 안 되고요. 의롭고, 의로운 삶, 그 다음에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살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나와 있기 때문에 세상의 정욕들을 버리는, 그렇죠? 그러한 방식의, 거부하는 그러한 방식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세상들의 오염들에서 벗어난 뒤에 다시 세상으로 복귀하면 그때는 전보다 더 형편없는 일이 벌어진다 하고 베드로후서에서 경고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세상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졌다. 물론 영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위치적으로는 아직도 세상에 머물러 있어요. 지금. 자, 그래서 2번에 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으로는 지금 예수님께 속해 있고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었지만 실제 이 땅의 육체적인 우리의 삶의 장소는 세상이죠. 2번, 우리는 세상에 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그리고 이제 저는 세상 안에서 더 이상 있지 아니하나, 이들은 제자들이죠. 이들은 세상 안에 있으며 저는 당신께 가나이다. 거룩한 아버지여, 당신께서 소유하신 이름을 통하여 당신께서 제게 주신 자들을 지키소서.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 남겨져 있잖아요. 예수님은 가셨고 남겨져 있는 자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그 기도 응답으로 지금 여태까지 지켜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는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오순절날 이 기도가 응답돼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한 채로 그런 삶을 교회가 살면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에베소서 4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미 하나로 되셨죠.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잖아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가 완성이 된 건데 그걸 힘써 지켜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7장 15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주님의 기도. 저는 당신께서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취하여 가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습니까? 그 유명한 찬송가 있잖아요.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졸음 다 깨셨나요? 이렇게 엉성한 노래를 들으면 좀 뭐야? 그러실 것 같아서. 어쨌거나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를 아버지께 기도할 때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다만 당신께서 그들을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의 확고한 기도 응답으로 지금 우리는 잘 보호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렇지 않았으면 벌써
우는 사자에게 잡혀 먹어서 지금 뼈다귀도 없을 거예요 아마. 벌써 지켜주셨죠 약속대로.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 보면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면은요,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이 세상에 남겨져 있는 성도들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그런 특징은 뭐냐? 고난이에요. 고난. 이 땅에서 남겨져 있는 세상에 있는 성도들. 베드로전서 5장 9절, 베드로전서 5장 9절, 세상 속에 있는 너희의 형제들에게 동일한 고난들이 이루어진 것을 아노니 믿음 안에서 흔들림 없이 그에게 저항하라. 마귀 얘기죠. 8절에 보면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자신이 삼킬 수 있는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그래서 세상에 있는 형제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고난 속에 있는 형제들을 기억하면서 저항하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1번과 좀 비슷한 연결이죠. 자,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이제 주님께 주어졌기 때문에 세상에 남겨져 있죠. 육체적으로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살질 않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하늘에 있다 그랬죠. 하늘에. 우리의 삶의 방식은, 소속은 하늘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살지만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과 모든 스타일은 하늘에 있는 헤븐리 스타일로 산다. 그렇죠? 자,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했는가니 옮겨졌다는 표현이 나오죠. 예.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분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능으로부터 구해내셨으며 그분의 소중한 아들의 왕국으로 우리를 옮기셨느니라.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소속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식, 사고 방식, 모든 것이 다 변화를 받아서 우리 이 세상을 동화돼서는 안 되겠죠. 자,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무슨 소리냐?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 곧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님의 전인 것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자, 첫 번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 몸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이 됐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왜? 값을 주고 사셨으니까. 소유주가 바뀌었죠. 그전에는 마귀가 내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소유주가 바뀌어서 예수님께서 주인이시죠. 근데 마귀는 우리를 종처럼 부려먹어서 우리는 마귀의 종 노릇을 실컷 하다가 이제 예수님께로 옮겨져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하질 않으셔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겠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되겠다, 그런 사람만 자발적으로 섬기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구약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에게서 종노릇을 하다가 7년 뒤에 이제 자유를 얻었을 때 나 싫다, 우리 주인을 계속 섬기고 싶다, 나 안 나가겠습니다. 그럴 때에는 이 귀에다가 문에다가 놓고 귀를 뚫어가지고 스스로 주인을 사랑해서 주인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 징표로 삼아라. 그래서 사실은 자매님들은 귀 뚫는 게 원래는 그런 뜻으로 뚫은 거예요. 뭐 멋지게 뚫은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시고 남편에 대해서 내가 당신에게 자발적으로 섬기겠다, 이걸로 지금 귀를 뚫어놨는데 너무 막 치렁치렁하고 막 이렇게 하면 성경에서 얼마나 자발적인,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스스로 내가 주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놀랍죠? 값을 주고 사셨으니까 소유권이 있는데 나는 널 부려먹고 싶지 않다 이게.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해서 섬기고 싶으면 섬기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리버티, 그게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나오잖아요. 리버티, 해방, 자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다시 속박의 멍에를 지려고 율법을 지키는 애 해야만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거 놀이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까지 봤었죠. 예,
요 구절에서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리도록 아버지께서 어떤 방식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아는 사람은 쉽게 세상으로 떠나가지는 않겠죠. 그러므로 세상은 우리를 모르나니.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알겠느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의 그 특별한 위치에 대해서 뭘 알겠느냐. 세상이 그분을 몰랐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아까 얘기했죠. 이 생의 자랑, the pride of this life. 이 생의 자랑, 인생의 자랑.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칭찬받고 싶은 거. 여기에서는 벗어나야죠. 그렇죠? 예. 아, 근데 인정받고 싶은 목사들이 너무 많어. 난 그게 너무 이상한 거야. 어떻게 설교를 하는지 모르겠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설교해야 되는데 나는 윤흥광 목사가 무슨 목사고 막 자기 목사 자랑하고 앉았다는가? 이건 정말 어안이 벙벙합니다. 그렇죠?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설교를 해야 될 사람이 정말 안타까워요. 내가 누군데 나를 못 알아봐 막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마지막 때가 오긴 왔구나 그런 것 같아. 자, 그래서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라이프 스타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죠.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네 번째, 우리는 세상에 의해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여러분 주변 어때요? 누가 난 미워하나? 세상 사람이? 잘 몰라요. 속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 속에 있는 마귀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은연중에 공개적으로는 안 하지. 왜? 그래도 신사인데 사회생활이라는 게 있는데 에티켓도 지키고 뭐 그럴싸하게 이렇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아이, 재수 없어. 막 예수 믿고 예수쟁이하고 그냥 난 밥도 먹기 싫어.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등등등등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마음을 우리 잘 모르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보자니 말이죠.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마귀가 예수님을 미워해. 그런데 여기는 마귀 소속이야. 그렇죠? 예, 마귀의 영이 지금 그 육신 안에 있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속이고 성령님께서 계셔. 이건 물과 기름이죠. 예. 그런데 이 세상에는 또 뭐예요? 예. 속으로는 죽여. 그런데 뭐야?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잘 지내셨어요, 형제님? 뭐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속으로는 잘 몰라요. 그래서 난 세상 사람들이 나 별로 안 미워하는 것 같은데 막 좋아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예, 그 안에 있는 마귀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로마서 14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 지금 어디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8절. 예. 이는 이런 것들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꺼이 받아들이며, 자, 조심하십시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런 잘못된 컴플렉스가 있으신 분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이 나를 미워하듯이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그랬으니까 아마 사람들이 나를 전부 다 미워할 것이다 막 이렇게 생각해서 굉장히 이렇게 좀 괴리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그 사람들 얘기고,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것처럼 우리를, 그 사람들을 오히려 사랑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막 이 거리낌이나 그런 게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이런 것들로, 여기 지금 로마서 14장 18절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 안에서, 그렇죠? 예. 첫 번째 뭐였습니까? 의와 그 다음에 화평과 죄송합니다. 화평과 그 다음에 환희, 기쁨, 즐거움. 예, 즐거움. 이 세 가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통제를 받아서 내 삶에 의로운 올바른 삶이 있고, 그 다음에 평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항상 즐거운 삶의 모습을 보면
속으로는 밉지만 시기 질투가 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저 친구가 나보다 좀 한 수 높은데? 그거는 인정을 한다 이거야. 그러나 그것이 나를 좋아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아는 안 하더라도 감정적으로는 좋아는 안 해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간증을 우리 삶에서 보여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미워한다는 주님의 말씀이 분명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위축되거나 이렇게 저렇게 할 필요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 1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이 너희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하더라도 이상하게는 여기지 말라. 당혹스럽고 할 필요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그렇죠? 거듭날 때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얘기를 해줬는데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marvel. 너무 놀라지 말라. 왜? 육신적인 출생, 엄마 뱃속에서 출생하는 것밖에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한테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놀랄 텐데 놀랄 필요는 없다 하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이상하네. 난 잘못한 거 없는데 난 모범사원인데 난 모범시민인데 우리 커뮤니티에서도 굉장히 모범적인 사람이고 봉사도 잘하는데 왜 나를 싫어하지? 왜 나를 미워하지? 라고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이거죠. 왜냐면 영적인 문제니까. 마귀가 뒤에서 컨트롤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지 그 사람이 뭐 나를 특별히 미워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 상황을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우리는 네 번째죠. 죄송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세상에서 악으로부터 지켜지고 있습니다. 아까 예수님의 기도 기억하시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당신께서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취하여 가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당신께서 그들을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니이다. 이 기도가 완전히 계속해서 지금 응답되고 있음을 우리는 정말 삶 속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서도 얼마나 많이 지켜주시는지 몰라요. 그런 거를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목격해가지고 자기 체험으로 우리 삶에서도 뭐 몇 번씩은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보호받고 있다라는 표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너희는 마지막 시대에 나타내 보이도록 준비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두려워할 필요 없죠.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제일 강하신 분 아니겠어요? Almighty God, 전능하신 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내갈 수가 있겠는가라고 성경에서 여러 번 반복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는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미움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왜? 유대교 출신인데 유대교에서 아주 가말리엘 문화에서 아주 학벌도 놓고 막 아주 뭐 율곡 문화에서 막 이렇게 해서 굉장한 사람인데 갑자기 돌아서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돌아서라고 막 했으니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그죠? 뭐 배신자 뭐 그냥 막 그런 프레임이 뭐 붙어서 있었겠죠. 가는 곳마다 미움을 받았고 유대인들이 아주 그냥 어트모스트, 아주 최대한 끝까지 막 악착같이 박해했던 사실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걸 보면 그렇게 많은 미움을 받았던 그리고 박해를 받았고 추적을 당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셋째 하늘에 도착할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셨다.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7, 18절. 그래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어 내게 힘을 주셨느니라. 내가 고난은 많이 당했지만 힘을 주셨다. 이는 나를 통하여 말씀 선포가 온전히 알려져서 모든 이방인들이 들을 수 있게 하려 함이라. 또한 내가 사자의 입에서, 이거는 아까 우는 사자의 마귀를 얘기하는 거죠.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느니라. 그런즉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저마다 구출하시리니. 자, 구출되었느니라. 과거 구출하시리니, 지금 현재 하시리니 현재 그분께 속하고 하늘에 있는 왕국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존하시리라. 미래, 아직 나 살아있어. 나 지금 계속 복음 전하고 있어. 하나님 일을 하고 있어.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기원하노라. 아멘. 자,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적이 있죠. 그래서 전신 갑옷을 입고 마귀를 대적하고 영적인 싸움을 벌여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는 너희 대적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자신이 삼킬 수 있는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적 각성 깨어 있어야 된다. 특히 지금 우리 수요일 날 기도 제목의 첫 번째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자. 모든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수요 기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 오늘 팬데믹 이후로 계속 기도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 우리는 세상으로 보내어졌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시켰다가 다시 성령으로 완전 무장을 시켜가지고 완전 군장을 하고 다시 또 세상으로 보내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본국에서 우리를 이 땅에 대사로 보내셨어요. 물론 사도 바울처럼 특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간 사람은 보내어진 자라는 뜻의 사도, 아포스톨로스, 아포솔. 그거는 이제 보내어진 자라는 단어 뜻도 그런 뜻이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사도라는 칭호를 요즘은 사용하지 않더라도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대사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대사, ambassador. 그렇죠. 그러면 본국에서 미국에 보내면 주미 한국 대사가 되고 일본으로 보내면 주일 한국 대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 구로동 한국 주 한국 구로동 대사인가? 하여간 우리도 대사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았겠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보내시겠다. 요한복음 17장 18절 당신께서 세상 속으로 저를 보내신 것 같이 저 또한 바로 그렇게 그들을 세상 속으로 보냈나이다. 그 보냈는데 어떻게 보냈는가? 5장 20절 고린도후서 5장 20절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들이니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에게 간청하신 것과 같도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대사야, 엠베서더. 이게 외교관이에요. 우리가 셋째 하늘에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 과거에 제가 이제 해외 몇 번 가면서 이렇게 대사님들 어쩌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보면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좀 관광을 너무 많이 즐기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관광지를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 참조하기 위해서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여간 열심히 일해가지고 막 국가를 위해서 땀 흘려가지고 막 그냥 뭐 프로젝트도 따오고 막 투자도 받아오고 막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도 있고 슬슬 이렇게 명승지 구경지 좀 댕기시는 분도 있고 대사만 외교관만 그런 거 아니고요. 또 목사들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제가 유학 시절에 스페인에서 이제 유학 끝내고 그 귀국하기 전에 시간을 내서 이제 그 유럽을 조금 이렇게 돌았어요. 돌았는데 가다가 예전에 제가 바르셀로나 있을 때 방문했던 그 이태리 밀라노에 유학했던 그 유학생들 성악 공부하는 유학생들이 들렸는데 귀국하기 전에 꼭 자기들 한번 찾아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바르셀로나에서 좀 정보도 제공하고 뭐 좀 대접도 하고 그랬더니 꼭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밀라노 갔더니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여기 지금 막 난리법석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그 추천을 받아가지고 어떤 한국에 있는 무슨 선교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목사를 한분 모시고 왔는데 이분이 하는 일이라고는 주일 오전에 설교 딱 한 번 하고 온갖 이태리 관광지를 다 돌아다니는 거래. 그래가지고 좀 쌩쌩 달리게 좀 좋은 차 좀 사달라 그래가지고 등등등등서부터 그래서 자기들은 이 사람 목회하러 왔나 관광하러 왔나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그래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난 그 쓰라린 체험담을 유학생들이 막 하고 있어가지고 저 관광도 못 가고 그 사람들 데리고 일주일 동안 성경 공부하느라고 이태리 가가지고 피렌체도 못 가봤어요. 막 급하다고 수련회를 하자는 거야 갑자기. 나는 목회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겨우 이제 뭐 저 집사 조금 이제 바르셀로나 교회에서 집사 조금 하는데 그 형제님 교제를 해보니까 그 정도만도 우리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걸 모른대 자기들은. 그래도 지금 한국에 와서 그때 한번 만나 뵙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어쨌거나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대사 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관광하고 즐기고 그냥 슬슬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압박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인조이 하라고 성경에 써놔서 나 인조이 하고 있는데 잘못됐나?
보여드릴게요. 예, 디모데전서 6장으로. 저는 재밌게 놀다가 찔리면 디모데전서를 읽어요. 하나님이 인조해하라 그랬는데 왜 내가 왜 인조해하면서 죄책감을 느끼지? 그렇잖아요, 그죠? 예. 자, 우리도 디모데전서 6장으로 가보세요. 성경에 이 단어가 있다는 게 너무 기뻤어요. 아, 그리스도인들도 인조해도 되는 거구나. 예, 17절.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로 하여금 높아지려는 생각을 품지 말고 돈 있으면 다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불확실한 재물들을 신뢰하지도 말며 다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라.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부여하게 주시어 향유하게 하시는 분이라. 그러니까 세상 시스템, 세상 사고방식, 세상 철학, 세상 과학 거기에 매료되거나 이게 아니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 산하, 뭐 폭포, 뭐 오로라, 뭐 다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하나님의 솜씨잖아요. 그거 하면서 죄책감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건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이 그건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은 이 세상 사고방식을 따라가는 거야. 내 인생의 목표가 뭐야? 부자 됩시다입니다. 부자 됩시다. 등등등등 명예, 권력, 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걸 따라가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지.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오히려 그걸 봐야 돼. 그래야 하나님 생각을 하지. 그렇죠? 막 63빌딩 속에 올라가가지고 게임기 앞에서 막 이것만 두드리면 하나님 생각이 납니까? 온전히 인간이 만든 속에 푹 빠져가지고. 그래서 미국의 시어스 백화점이 창문 없는 건물을 만들어서 백화점을 만든 거예요. 왜? 밖을 보면 자꾸 아름다운 자연, 막 나무, 막 이런 거 보면 사람들이 이 물건에 집중을 안 해. 자꾸 나갈라 그래. 완전히 차단시켜가지고 이거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 이거 고급 제품 이거 명품 사라 이거지. 그래서 백화점은 특징이 뭐야? 창문이 없어요. 다 카텐으로 가려놨어요.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보고 마귀의 속임수가 또 들어있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는 이제 세상으로 보내졌다. 마지막 우리는 세상에서 그분의 사랑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장.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심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해주는 것이 주님의 목표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3절에 제가 그들 안에 있고 당신께서 제 안에 계시니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도록 하려 함이니이다. 이런 기도는 예수님밖에는 못해요. 그렇죠? 야, 어떻게 제가 그들 안에 있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당신께서 제 안에 계시니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잖아요.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도록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면은 사람들이 뭘 보냐? 그리고 이로써 당신께서 저를 보내신 것과 당신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 같이 보내시고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내 제자들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리는 자들로 우리가 부름 받았다. 그랬죠. 그래서 기독교를 우리가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 우리를 가르치기를 세상적인 정욕들을 거부하고 불경건과 세상적인 정욕들을 거부하고 우리로 하여금 냉철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살게 하셨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자, 그래서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요한복음 17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교회 안에서 목양자들과 선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선포해서 이 교회가 서로 섬기면서 상합하고 연합해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 완전함을 이루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성도의 사랑을 통해서 사람들이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이구나. 그렇죠? 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표식은 사랑입니다. 서로의 사랑. 그렇죠? 예. 요번에 마무리 지면서 광고를 하나 하면 하여간 5권을 놓고
고심하다가 하여간 이번 수련회는 이걸로 하자. 그래서 제가 정했는데 구원보다 더 중요한 이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책이 분량이 조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은 오늘 다 나눠드릴 거예요. 예, 오늘 나눠드리는데 수련회 전까지 한번 읽어오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수련회에서는 속도를 내서 쭉쭉쭉쭉쭉 해서 우리가 전체를 한번 다 조망하려면 안 읽어오고 처음 보는 것보다는 한번 미리 읽어오시면 좋은데 미리 읽어오시면 수련회 때는 더 좋으세요. 왜냐? 한 번만 읽고 끝날 책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읽고 한 달쯤 있다 또 읽고 지금 이번에 수련회 준비하면서 또 세 번째 또 읽었어요. 읽을수록 좋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신앙생활의 목표는 구원이 아니고 여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간증을 보여주는 것.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떠나시면서 하신 기도 속에서 세상과 성도와의 관계를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자,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과의 관계를 올바로 정립해서 흔들림 없는 믿음 생활 하시기를 바라고요. 이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